여러분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들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오케이. 예림이 들리고 서영이 들리고. 오늘도 저희 청년보충 예배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없나? 그 세속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혹시 잘 살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열악하고 되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지으라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something that's over. They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For what we can pou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the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나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마음이 지쳤거나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함께 힘을 내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의 마음과 비전은 하나로 뭉쳐있기에 두렵지 않고, 만일 외로운 자가 있다면 이 시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따스함을 잊지 않도록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지금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 임원들, 간사님, 그리고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다시 정부의 지침이 발표될 때에도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전히 한 몸체로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고 기뻐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보며 이번 주도 SBS를 통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배워가고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 사랑 청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 혹은 화면들이 안 끊기고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찬양으로 수고해주신 찬양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신 예림이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인데요. 마음의 소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웹툰, 그 네모난 사각턱 마음의 소리. 또 마음의 소리 할 때 뭐 떠오르는 얘기들, 아니면 생각들, 이미지 있나요? 아마도 그 웹툰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일 텐데, 웹툰이 제가 찾아봤더니 2004년 작이래요. 아마 이 웹툰 마음의 소리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에, 한강이가 웹툰이 떠오른다 그랬는데, 네, 한강이가 저랑 같은 세대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제가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전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 말씀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실 분을 제가 한 명 섭외를 했는데요. 오늘 찬양팀 중에 한 명인 준이 형제를 제가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줄 텐데요. 제가 화면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oday's word comes from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verses 1 to 9 from the 7th chapter. Now when the Pharisees gathered to him with some of the scribes who had come from Jerusalem, they saw that some of his disciples ate with the hands that were defiled, that is, unwashed. For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wash their hands properly, hol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And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re are many other traditions that they do observe, such as the washing of cups and pots, and copper vessels and dining couches. And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asked him, "Why do your disciples not walk according to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but eat with defiled hands?" And he said to them,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You leave the commandment of God and hold to the tradition of men." And he said to them,
you have a fine way of rejecting the commandment of God in order to establish your tradition. Amen. 감사합니다. 제 아이패드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노트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여러분들 다 프리스터디 하셨잖아요. 그 프리스터디 한 내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희 프리스터디 할 때는 패러그래프 문단이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3절인데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디스커션을 하는 장면이 첫 번째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힐링하시는, 그래서 에바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힐링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3번째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좀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오늘의 본문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1절인데요. 오늘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지역이 게네사렛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게네사렛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 본문 밑에 보면은 보충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의 거리는 15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한 150m 정도의 거리면은 한 여기서 해밀턴 정도까지 찍을 수 있을까요? 해밀턴 맥도날드 찍을 수 있나요? 한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막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기차나 지하철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되게 막 엄청 부자 아닌 이상 말도 못하고 걸어 다녔는데 150km의 거리는 걸어서 4일에서 5일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은 본진, 본토, 오리지널 플레이스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시비 걸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150km나 되는 거리, 4일에서 5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게네사렛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행을 한 거죠. 이렇게 150km 4일에서 5일 동안 걸어와가지고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걸어와가지고 2절에 보면은요, 그 기회를 잡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기회를 잡는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케이. 우리 마가복음 계속 읽어오면서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을 아마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좀 더럽고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 굳이 부정하다, unclean하다라고까지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3절이랑 4절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나와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기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그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배가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유대인의 정결법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몇 가지 제가 썸머리를 해봤는데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대요. 두 번째, 외부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손을 많이 씻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 외에 유대인의 손 씻는 정결법 외에도 산모의 정결법, 아니 문둥병의 정결법, 유출병의 정결법, 이러한 정결법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 유대인의 정결법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의 어떠한 의도나 율법의 인텐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라지고요, 정결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리고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때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들에게 주셨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의 정결법,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오리지널 인텐션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렸고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스탠다드, 이거를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것,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선지자의 커테이션, 그 말을 레퍼런스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말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외식은요, 연기하는 거, 퍼폼하는 거를 의미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입술로는, 말로는 나 정결해, 나 하나님을 안식일에 엄청 열심히 예배해,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였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패러다임을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정결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할 때도 그리할지니라. 결국에는 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트래디션 아니면 컬처 혹은 이 율법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요,
예전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손을 씻는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별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어떠한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나한테 앞에 나오기 전에 너의 손을 씻어.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그리고 제사에 쓰여지는 놋그릇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퀴먼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비들. 그것도 씻어서 정결하게 해. 왜냐면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너네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정결하게 짐승의 피를 들여서 아니면 희생, 제물을 들여서 내 앞에 나와야 해. 왜냐면 죄로 인하여서 나와 너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인텐션과 마음은 이 유대인들이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 씻는 그냥 행위 자체가 나 손 씻으니까 나 거룩해. 나 정결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 인텐션은, 오리지널 미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그 인텐션이 그냥 손 씻는 것 자체가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린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 그 놋그릇을 그릇들을 이것들을 씻는가 안 씻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내가 지킨다 안 지킨다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의미는 나를 기억해, 너희를 인도해내고 구원해낸 나를 기억해, 리마인드해. 그래서 평생 네 마음에 나를 가지고 살아가.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안식일을 지킨 게 행위가 되어버리고 계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손을 씻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션을 다 까먹고 없어지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저 남아있게 되고 그 행위와 형식만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 이 현상이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가운데에 남아있었던 거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저희 같이 예배하는 한 7, 8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활동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들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행위 혹은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아니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인텐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그냥 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2시에 3시 10분 정도까지 앉아있는 행위가 우리들의 전통이 되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계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인텐션, 오리지널 미닝, 그 사람의 전통은 이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이, 그들만의 세운 그들의 형식이, 그들의 컬처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또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이랑 이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What is unclean?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더럽다, unclean하다, 부정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7장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이러한 본문이 나와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형식, 우리의 겉모습, 입술, 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위와 형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혹시 우리 모두 이 자리 가운데 혹은 화면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요, 이 많은 음란, 도둑질, 살인,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 중에 자유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 가운데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에 있는 어떠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래디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죠. 손을 씻냐 안 씻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세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지금 마음의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SBS 조모임을 할 텐데, 조모임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 넘어서요,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빠진, 전통에 빠진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러한 센텐스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서로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사랑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근데 그 완성이 뭐냐면요. 그 완성의 커비넌트 개념이 뭐냐면요.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현재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 크리스천, 우리 공동체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나는 사실 저 사람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나랑 안 맞아. 나는 완전 E가 90%인데 쟤는 I가 90%인데 안 맞아. 쟤 좀 밥맛이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중간에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그냥 서로 사랑해 라는 말씀만 주셨으면 우리가 투더리 스머프처럼 이 삐죽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불평하고 분명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자기를 희생하시는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코멘트를 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전통, 형식, 율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인디비주얼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제 마음의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제 마음의 소리를 좀 해볼까 해요. 이번 주에 한 주를 지내면서 저는 되게 다이내믹한 한 주를 지냈어요.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다 다이내믹한 한 주를 보냈을 텐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가십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지? 내 마음의 중심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인디비주얼한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리플렉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세워놓은 나의 전통, 나의 계명에 따라서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전통이 있잖아요. 사랑 청년 하면은 어떠한 전통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좋은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계명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원리는, 원칙은, 중요한 본질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중심이 된 공동체.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니면 공동체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러한 저지먼트나 아니면 블레이밍 하는 그러한 컬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 이슈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컬처가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겉모습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다른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1분 1초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나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SBS 성경 공부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의 소리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요?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혹은 예배의 자리들, 아니면 even SBS 성경 공부의 자리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이 있잖아요.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가득하기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그 사랑의 컬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승리하실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형식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신앙 행위들이 어쩌면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루틴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여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에 말씀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돌이키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대로
사랑의 원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운 전통, 우리가 가진 계명,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전하신 그 사랑이, 영원히 승리할 그 사랑이 이 공동체를 이끄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각자의 삶의 자리도 바쁘고 서로의 다름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올려드리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제가 사진을 여러분 카톡방에 올렸어요.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 사진을 보시고 광고 사항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10명 리미테이션을 좀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수고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찬양팀 세션으로 오늘은 지유가 추가됐는데요. 여자 보컬도 이렇게 추가됐고, 뒤에서 준혁이가 음향을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랜선까지 꼽아가면서 지난주에 설 예배 찬양이 좀 끊겼다 그래서요. 그렇게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숨은 히어로는 김세호 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자막이 달렸잖아요.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주중에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세호 형제가 자막까지 달아줬는데,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요. 뭐 이렇게 리미테이션이나 레귤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일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요, 저희가 목요일에 리더 모임에서 좀 회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커밍 선데이에 예배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어나운스먼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레귤레이션이 30명에서 50명 정도 올라가면 좀 이렇게 조별로 홀수 짝수 로테이션을 해서요, 뭐 홀수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짝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100명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현장에서 그대로 예배는 드리되 몸이 아파서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카톡방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모임은 진행되니까요. SBS 마가복음 7장 진도 나가주시면 되고요. 헌금은 예배 전이나 오프닝송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요.
제일 특별한 광고는 마지막 5번인데요. 4번은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그건 광고긴 한데, 레퍼런덤이 10월 17일, 국민투표가 10월 17일에 있어요. 그래서 일렉션을 하면서요, 이 안락사나 대마초에 관련된 그 국민투표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사랑청년에서 원래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종찬이나 메디컬 쪽에서 일하는 그러한 청년이 앞에 나와서 안락사에 대해서, 대마초에 대해서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줌으로 화면을 보고 하면은 그게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요, 간단하게 영상으로요, 이번 주 중에 진이랑 종찬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영상을 짧게 준비했어요. 2분 51초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모임 때 지금 전체 카톡방에 종찬이가 공유해 줄 거고요. 조모임 할 때, 시작할 때 다 같이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모바일 기기로 유튜브 링크로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모임 인트로 할 때, 오픈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주시고 SBS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남았는데요. 네, 제가 페어웰 유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사랑청년에서 여러 가지 함께 생활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했던 수민 자매가, 이거 변수민 아니고 조수민이에요. 수민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민 자매를 잠깐 앞으로 모셔가지고요, 같이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의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자매 올 때 박수로 모셔볼까요? 앉으면 돼요. 직접 현장으로 저기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수민 자매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뭐 사랑 청년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광고가 잘못됐어요. 토요일 아니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한국 가게 되었는데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진짜 만나고 싶어서 혹시 레벨 2가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면하면서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사를 전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 잘 적응했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적응을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 공동체로서 저를 진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까지 저를 막 챙겨주시고 막 사랑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영 굿바이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한국에 가서도 제가 하고 싶은 도전들, 그런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find out 하고 싶은데 너무 제가 원하는 것, 너무 내가 그냥 이거를 하고 싶어 그것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도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 그런 거를 더 잃지 않고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하는 것에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랑 청년들, 아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들을 같이 사랑하자, 이것 잘 실천할 수 있게끔 저도 기도할 테니까 또 1년 뒤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see you again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몸은 물론 떨어져 있었어도 이제 서로 기도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역신이나 똑순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써머리해서 이렇게 수민자매가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 수민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한 번 사랑 청년은 영원한 사랑 청년이다 라는 말 방금 제가 지어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팀이 축복송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래. 여러분들의 화면에서요. 수민자매를 이렇게 좀 축복해주면서요.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면서 같이 축복송 블레싱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큰형님 준이 형제가 수민자매를 블레싱하면서 기도해주고요.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해줍시다. 수민자매의 삶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수민자매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적응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 또 청년부를 위해 그리고 또 대예배를 위해 또 섬기는 그 자리를 또 허락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수민자매가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고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민자매를 알아가게 되고 또 수민자매도 우리를 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또 수민자매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걷게 될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그 길이 막막할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발등에 있는 불빛이 되고 또 앞에 있는 또 빛이 주님을 시기를 믿으며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수민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불확실한 기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수민자매가 한국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뉴질랜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정말로 우리를 반길 때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반겨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모임 갈 텐데요. 오늘 박수 3번은 페어웰 기념으로 수민자매가 해줄게요. 박수 3번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제가요? 박수 3번. 틀어주시고요. 뮤트 틀어주시고요. 박수 3번 시작.
음.